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분명한 지혜를 더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의 때때로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일 뿐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과잉 생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붙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원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아내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확신과 평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한결같음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 불변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만은 견고하고 확실하게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안정감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의 닭과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기쁨이 어느새 걱정으로 변하고 용기는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뀝니다.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혼란이 아닌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혼돈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심어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모세, 다윗,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고 신실하시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명확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다그치거나 갑자기 기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방향 제시가
얼마나 꾸준하고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종종 서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날은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룰 준비가 된 것 같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줄다리기는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메시지는 변덕스럽지 않으며 우리를 길 잃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땅과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용기를 줍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나 내적인 이끌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일치하는가? 만약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당신의 감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가 인생의 소명을 생각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특정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다가도 다음 주에는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식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꾸준한 사랑과 지혜를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듣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불안정이나 혼란 대신에 확신과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위안이 되는 그림 중 하나를 그려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소리치거나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돌봄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어조는 강요가 아닌 초대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의 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와 고요한 인도하심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할 시간을 주십니다. 반대로 원수의 목소리는 종종 조급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자존심과 압박감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 역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 불안감이나 걱정,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증폭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은 거의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요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평화로운가 아니면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평안을 동반합니다. 기도하거나 성찰할 여유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와 확증,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혼란이나 서두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믿음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는 빌립보서 4장 7절이 묘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증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공황 상태가 아닌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인내와 고요함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유하고 단호하며 깊은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성경 말씀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그분의 말씀에서 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모순되는 어떤 것에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진리와 도덕적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속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궁극적인 척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확실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감정은 강력하지만 우리를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우리는 강한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확증은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옵니다. 큰 결정이나 혼란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정직, 순결 또는 고결함을 타협하라고 말한다면 그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분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도덕적 유연성을 장려하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을 때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바가 그 말씀들과 일치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며 기도 속에서 다시 명확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성품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안, 사랑, 일관성, 그리고 진리. 이러한 특성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과 다른 모든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걱정이 있던 곳에 평온을, 그리고 의심이 있던 곳에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믿음과 기도 안에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고 친숙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더 조용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더 잘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또 다른 명확한 표지는 그것이 항상 평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거나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조차 그분의 어조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거나 겸손해져야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그분은 공황이나 공포가 아닌 내면의 평온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실 때 우리는 긴장하거나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불안한 생각이나 원수의 거짓말에서 오는 고통이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온유하며 결코 시끄럽거나 혼란스럽거나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에도 그 뒤에는 조용한 평화가 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조차도 죄책감이나 정죄가 아닌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혼란, 자기의심 또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이나 속이는 자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수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휘저어 우리를 무가치하거나 희망이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함으로써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 평화, 그리고 확신에서 비롯되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오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메시지 안에 평안이 있는가? 당신은 죄책감이나 불확실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꾸준한 평안함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당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거나 정죄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의 영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고 회개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실 때에도 그분의 평안은 그분의 임재의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인생이 쉬울 것이라거나 모든 결정이 간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음성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시켜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며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힘, 그리고 명확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자신 있게 걷도록 초대합니다. 반대로 원수의 목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작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의심, 불안, 혼란을 심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패에 대해 곱씹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혹은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존재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부르실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시며 파괴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주는가? 만약 그 생각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죄와 죄책감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침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성장시키고 그분의 자비를 재발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결정과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소리들은 4가지 주요 출처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 원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목소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소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형성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둘째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어조는 항상 거짓말, 비난,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셋째는 우리 주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문화, 미디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종종 믿음과 영적 성장보다 우리 자신, 편안함 또는 성공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가치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 없는 평안과 인도, 그리고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목소리가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목소리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말씀은 성경과 일치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 세상의 영향 또는 원수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친밀함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숨겨져 있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깝고 꾸준하며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방향, 그리고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사용하여 우리를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공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도록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꾸준한 빛처럼 인도하여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명확함과 힘,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기초, 이로,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의 축복과 성령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를 인식하고 당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매일 저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진리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힘을 주었다면 이 평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로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더욱 선명해지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임재가 모든 계절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힘과 지혜, 그리고 평온으로 채우시기를.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분명한 지혜를 더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의 때때로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일 뿐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과잉 생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붙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원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아내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확신과 평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한결같음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 불변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만은 견고하고 확실하게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안정감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의 닭과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기쁨이 어느새 걱정으로 변하고 용기는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뀝니다.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혼란이 아닌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혼돈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심어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모세, 다윗,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고 신실하시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명확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다그치거나 갑자기 기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방향 제시가 얼마나 꾸준하고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종종 서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날은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룰 준비가 된 것 같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줄다리기는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메시지는 변덕스럽지 않으며 우리를 길 잃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땅과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용기를 줍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나 내적인 이끌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일치하는가? 만약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당신의 감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가 인생의 소명을 생각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특정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다가도 다음 주에는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식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꾸준한 사랑과 지혜를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듣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불안정이나 혼란 대신에 확신과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위안이 되는 그림 중 하나를 그려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소리치거나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돌봄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어조는 강요가 아닌 초대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의 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와 고요한 인도하심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할 시간을 주십니다. 반대로 원수의 목소리는 종종 조급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자존심과 압박감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 역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 불안감이나 걱정,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증폭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은 거의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요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평화로운가 아니면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평안을 동반합니다. 기도하거나 성찰할 여유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와 확증,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혼란이나 서두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믿음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는 빌립보서 4장 7절이 묘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증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공황 상태가 아닌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인내와 고요함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유하고 단호하며 깊은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성경 말씀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그분의 말씀에서 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모순되는 어떤 것에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진리와 도덕적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속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궁극적인 척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확실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감정은 강력하지만 우리를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우리는 강한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확증은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옵니다. 큰 결정이나 혼란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정직, 순결 또는 고결함을 타협하라고 말한다면 그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분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도덕적 유연성을 장려하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을 때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바가 그 말씀들과 일치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며 기도 속에서 다시 명확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성품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안, 사랑, 일관성, 그리고 진리. 이러한 특성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과 다른 모든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걱정이 있던 곳에 평온을, 그리고 의심이 있던 곳에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믿음과 기도 안에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고 친숙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더 조용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더 잘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또 다른 명확한 표지는 그것이 항상 평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거나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조차 그분의 어조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거나 겸손해져야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그분은 공황이나 공포가 아닌 내면의 평온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실 때 우리는 긴장하거나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불안한 생각이나 원수의 거짓말에서 오는 고통이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온유하며 결코 시끄럽거나 혼란스럽거나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에도 그 뒤에는 조용한 평화가 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조차도 죄책감이나 정죄가 아닌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혼란, 자기의심 또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이나 속이는 자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수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휘저어 우리를 무가치하거나 희망이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함으로써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 평화, 그리고 확신에서 비롯되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오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메시지 안에 평안이 있는가? 당신은 죄책감이나 불확실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꾸준한 평안함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당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거나 정죄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의 영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고 회개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실 때에도 그분의 평안은 그분의 임재의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인생이 쉬울 것이라거나 모든 결정이 간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음성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시켜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며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힘, 그리고 명확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자신 있게 걷도록 초대합니다. 반대로 원수의 목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작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의심, 불안, 혼란을 심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패에 대해 곱씹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혹은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존재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부르실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시며 파괴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주는가? 만약 그 생각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죄와 죄책감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침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성장시키고 그분의 자비를 재발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결정과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소리들은 4가지 주요 출처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 원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목소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소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형성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둘째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어조는 항상 거짓말, 비난,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셋째는 우리 주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문화, 미디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종종 믿음과 영적 성장보다 우리 자신, 편안함 또는 성공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가치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 없는 평안과 인도, 그리고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목소리가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목소리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말씀은 성경과 일치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 세상의 영향 또는 원수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친밀함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숨겨져 있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깝고 꾸준하며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방향, 그리고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사용하여
우리를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공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도록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꾸준한 빛처럼 인도하여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명확함과 힘,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기초, 이로,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의 축복과 성령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를 인식하고 당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매일 저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진리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힘을 주었다면 이 평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로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더욱 선명해지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임재가 모든 계절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힘과 지혜, 그리고 평온으로 채우시기를.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분명한 지혜를 더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의 때때로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일 뿐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과잉 생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붙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원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아내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확신과 평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한결같음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 불변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만은 견고하고 확실하게